이제 불교는 아는 종교가 아니고 깨달음 종교거든요. 아는 종교는 그 의식할 때, 콘셔스니스 영어로 그 의식할 때 색수상의식할 때 식이에요. 그 식을 가지고 알고, 식을 가지고 아는 거는 왜 깨달음이 아니냐면은, 고양이도 탁 잠을 자고 그러면 집중을 하면 탁 그 질을 정확하게 잡아요. 그럴 때 이제 의식이 발달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한쪽에다 열심히 하면 그쪽으로 열려. 그럼 알아져요. 또 못 깨달아도 우리 원어신 같은 경우는 의식이 맑으니까 꿈에 이제 사람 마음을 안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내백이 중학교 동창회 암 걸렸는데 일하러 댕기는 거 알거든. 인연이 있으니까 하는 건데 요새 보니까 안 봤는데 지금 곧 죽음에 입각했어요. 간에 전이 돼갖고 거의 이제 죽게 됐는데 제 꿈에 보이더라. 시커매가지고 벌벌 떨면서 있다는 거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식이거든요. 그 식이랑이 날라댕긴 거라. 그리고 저거 한마음사는 대행선생님도 공부했는데 거기도 식이 먼저 발달한 사람이고 구별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발달되면 우리 원어민도 빨리빨리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자기 식을 못 나불기 때문에 밖에 환경에서 식이 자꾸 움직여.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색수상행식 할 때 색수상행식을 오온이라고 그래. 5가지. 그 맞게 하는 것도 하나의 구름이다. 그 의지한 데가 있는 것이다. 상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비업을 해야 된단 말이야. 색수상행식. 근데 비업을 하는 것도 아는데 이제 경험에서 비업은 것도 아는 것하고 아는 것 속에서 비워본 것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그런 사람들은 불교를 알고 빨리빨리 이해하는데 거기서 속는 거예요. 그 귀신에 속은 거거든요. 그 식이 2가지. 지혜가 나와가지고 내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보면서 범에 집착 없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비어있지 않으면 식에 떠들어 상대에 따라서 얹혀 사는 거. 그게 이제 귀신이고 전병이들도 보잖아요. 귀신하고. 비워보면은 귀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귀신이 이야기 들어보면 파괴사에서 스님들이 열이가 앉아 있으면은 이제 스님들이 귀신이 나와가지고 5사람 있다 그러는데 공중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님들이 비워보면 선정에 올로 가버렸네. 2사람밖에 없네. 이제 다 비워불고 망상핀 사람은 보인단 말이야. 이제 그런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전에 공부하러 다니다가 미국에서도 그러고 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딱 화두 들고 비워보면은 나를 못 읽더라고요. 그러고 그냥 지쳐 떨어진 거 봤거든. 그것도 보고 또 한국에서도 뭐 주역점을 잘 친 사람인데 이제 주역점이 그냥 안 되어본 사람이 있고 또 사주 잘 보면서 잘하는 사람도 물 해보니까 그냥 사주가 신이 끊어져 본 거 봤어요. 식이란 것은 이제 의지처가 없는 거예요. 자 떠댕긴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떠댕기면서 사람이 이제 그 업식을 알아. 그런 걸 식이라고 그래요. 알식자. 정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식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그것이 이제 화두 한다고 하지만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은 식이 밝아져요. 그런데 화두를 집중적으로 안 하고 그 의정으로 한 사람, 간절한 의심은 있는 거 모르는 거 의심으로 한 사람은 그냥 한 번에 터지는데, 집중적으로 한 사람은 그 식이 먼저 벌려지면은 불교를 알게 되면 이게 견성이다. 또 조사님 책 보면 안다 그러면 그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알기는 똑같이 말을 하는데 시끄럽고 행이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깨달아 보면은 식이 완전히 비어 보면은 나하고 남하고 마음을 한 가지로 쓰는 거예요. 상대방의 못 깨달은 사람하고 내 마음하고 같이 보고 부처 마음하고 내가 같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못 깨달은 사람이 오면은 못 깨달은 사람이 묻고 그러면 그 묻는 말을 잠깐 거기에 맞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식으로만 법을 아는 사람은 이것이다, 이것이 아니다. 그런 것만 해요. 이것이다, 아니다. 그런데 아주 비어본 사람은 그런 것이 없어. 이것이 아니다. 법을 안 지켜.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냥 중생이 물어오면 묻는 마음이 자기가 된 거예요. 거기에 맞게 이제 말을 해주고 방편을 쓰거든요. 그 차이가 구별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저께는 우연히 이제 불교 텔레비전 보니까 영웅 스님이 와서 법문하더라고요. 눈 감고 남아미 탈로 깨끗하고 자고 막 혼자 이렇게 눈 감고 막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보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냥 처음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식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식으로 삼매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식정에 들어가니까 이제 자기가 고요 식 속에서 탁 끊어져 갖고 식 속에서만 이렇게 맑고 오래 갖고 그놈만 있으니까 그 이놈이 이놈 같고 저놈이 저놈 같고 막 그렇게 떠들어 쌌더라고요. 다 이렇게 보고 나서 보니까 뭔가 아닌데 그런 거 있는데 나중에 종합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이 식정에 들어가서 그러구나. 그러면 다음에는 이것도 아미타불로 제가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 그러고 못 부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식정에 빠져 있지 중생 속의 부처를 못 보는 거예요. 석가모니나 이제 올바로 깨닫는 사람은 나만 깨닫는 게 아니고 내가 깨달으면은 중생 속의 부처를 보는 거예요. 절대 나만 깨닫다고 생각 안 한 거라. 부처를 보기 때문에 부처라는 너나가 없거든. 근데 중생은 덮여 있는 사람이고 나는 덮여 있지 않은. 그러면은 덮여 있지 않는 사람이 딱 두 사람 사이에 두 사람 다 아닌 것에 덮어진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말하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은 방편을 쓰거든요. 그 중생 따라서 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식으로는 불법을 이해하니까 없다도 다 아는데 그게 안 떨어지니까 자기 속에 취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이제 안 맞고 그런 행위 안 나온다. 이런 말은 이제 남의 말에서 일반적으로 안 맞는데 이제 불법을 공부하려면 구별이 돼야 돼. 구별이 그게 되는데 이걸 모르고 하면 이제 뭐가 하냐면 부산이나 강주에서 이제 서울 올라오는데 천안 수원을 거치잖아요. 그럼 천안 와서 차가 많고 그러니까 이거 서울인갑다. 내려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모르면은. 그리고 수원 와서 서울인갑다 그래버려요. 근데 서울 와야만이 경북궁도 있고 청와대도 있고 동대문 남대도 있고 조계사도 있고 뭐 성북구도 있고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거기도 사람 살고 여기도 사람 사니까 이거 이런갑다. 그렇게 해버려. 그러면 천안 서울까지 와서 이거 서울이다 안 접은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뭐 아는 소리 하면 이제 거기도 사람 사는 데가 아는 소리 나오잖아요. 근데 경북궁이나 청와대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이거 이런 거 청와대지 그러니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서울 와서 딱 도착해서 보면은 청와대 어디가 있다 아는 게 아니고 맞아 청와대는 저 종로 뒤에 저가 있지. 그냥 딱 손에 넣는단 말이야. 그거 같이로 이제 알면은 그 샅샅이 알고 중간쯤 해놓으면 그렇게 되고 그러면 공부하다가 이제 아주 구별하기 어려워요. 대행스님 같은 사람도 주인공을 찾아라, 주인공에 몇 개 보라고 다 그런 사람이 그런 공부라. 주인공에 몇 개 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말은 맞는데 이제 그것이 완전히 안 떨어져서 그런 거라. 완전히 비워보면은 그렇더라네요. 사람이 익어지면서 성격이 고쳐지면서 중생 마음을 다 알게 되면서 일반 생활에서 생활 하나하나의 법문이 돼서 그것을 고치는 것이지 절대 뭐 그런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별이 안 되고 거기다가 조사어록을 읽어놓으면 이제 그거 입국 같으니까 어저께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럼 아무 얘기 없죠. 자기 혼자 세계에서 가려면 그런 힘은 있죠. 고양이가 탁 집중하면 탁 할 때 힘이 떼기 집중되어서 시계 한 장을 모아주면은 잡심이 없고 힘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바닥바닥 하니까 보통 사람보다 안정되고 이제 집중력이 있긴 작상 좋단 말이에요. 그렇게는 돼요. 그런데 이제 딱 놔버려야 되는데 식까지 딱 그 뿌리가 비어져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의식이 있는데 무의식계가 있잖아요. 무의식. 이제 또 세상 사람은 무의식이란 말이 있어요. 의식 있고 의식도 없다 그 말이고요. 의식도 없는데 그렇지 않고 의식 없는 것까지도 없는 거예요. 비워보면 의식이니 아니니 그런 것이 없어요. 텅텅 비워보고 그때 이제 의식이 붙어있는데 비워보 아주 터져보면은 의식만 없는 게 아니라 색성양미 촉법이 다 없어져 보니까 그냥 텅텅 빈 데서 이제 보고 듣는 것이니까 그 텅텅 빈 데서 육식이 이제 그 성품을 만나면은 바꿔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고 어떤 거에 붙들려 있으면은 그것을 이제 아는 소리를 해요. 근데 이거 굉장히 구별하기 어려워요. 법문 들으라고 모르고, 이제 그 사람의 말을 종합적으로 지갑해보고, 행을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보림이라는 말을 써요. 책에 나오니까. 그런데 절대 그렇게는 안 되는 거고, 이제 평범해져 버려. 그냥, 번뇌가 공부고 모든 것이 이제 잘못된 거 익혀지면서 자꾸 몸에서 이끌린 잘못된 것이 바꿔져 가면서 내가 성인의 길로 가는 것이지 공부했다고 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탁
베껴진 거 아니냐. 그걸 잘못 생각을 해. 그런데 그것이 안 나오잖아. 한국 사람들 선이. 그게 다 어록에 지켜서 그러거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돌아가셨지만 성철 스님도 그런 거 한나거든요. 다 알아버려요. 성철 스님을 누가 이렇게 이론으로 따댕길 사람 없어. 너무 알아보니까. 또 맞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말이 업식이 이제 아니려니까 마음을 떠난 말이 나온다고. 그러면 딱 잡힌단 말이에요. 아, 이러면 시골이 사람 못 구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시끄럽잖아요. 지금도 그 스님의 텔레비에 본문 나오는데 막 드드드하고 막 그 못이에요. 똑같아. 이렇게 영흥심도 보니까 저는 그 말만 듣고 안 본 사람인데 누다고 텔레비 틀린 거 나와요. 근데 막 그렇게 하면서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한참 하면서 나중에 하라고 나가더라고. 그게 이제 어록이라든가 시기 익혀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참말로 깨닫는 사람은 그러나고 확실하게 성품을 봐보면은 성품, 그 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연의 그 성질인데 그걸 봐보면은 이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육식이 다 끊어져 버려서 끊어져 버렸는데 그것이 끊어져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육식이 있는데 그 육식 전체가 빈대를 내가 알아보면은 그것이 바꿔져 버려요. 바꿔지면서 이제 보리로 이렇게 바꿔지면서 이렇게 변하고 오면서 인격도 나오고 이제 사람을 자비심도 나오고 수용을 하고 거기에 맞게 법을 안 가지고 다니고 그 사람에 맞게 거기에 맞게 이제 사람 마음을 봐가지고 깨닫게 하는 것이지 그냥 자기 세계 가서 이것은 이것이고 저건 저것이고 흥대로 놀아라 이제 그 사람 말에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식점을 아직 못 벗어났다. 식에 들어갔다 그런 거고. 성철 스님도 알지만은 식이 밝아진 사람이지 밝은 것까지 놔버려야 돼. 밝은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식 그러잖아요. 우리들은 불식. 밝은 것도 없어야만이 밝은 것이 없으면은 나가 없고 너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처럼 중생이 일어나는 걸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때 사람을 그 마음을 보고 이렇게 가르친 것이지 따로 뭐 이거 해라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사람 마음을 막 거기서 바꿔버려. 그러고 이제 방편을 나오는데 두 사람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하면 안 되고 말을 안 하는 거고 그다음에 믿음이 커지면은 한마디에 그냥 깨쳐본 거예요. 해가 스님도 보리달마를 비방했다가 나중에 안 만나주니까 팔을 상대를 하니까 팔을 꺾어서 바치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이제 자기를 놔보니까 그때다 보면 무엇을 원하냐고 그냥 불안합니다.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그냥 깨쳐보잖아요. 방패하는 건 말을 해서 결정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믿음이 성숙할 때 기다리는 것도 방편이고 또 기다려갖고 진실이 나올 때 거기에 맞게 말을 해준 것도 방편이지. 그냥 무조건 말한다고 해서 방편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방편이란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구별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런 법문을 듣고 야치다면 혼란스러워요. 그러면은 멍 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정법을 가는 사람은 이걸 밝혀놔야 돼. 그리고 제가 어른들 모시고 사는 경험으로는 정강 스님하고 경봉 스님이 근래 가장 그것을 안 드러내세요. 만공스님도 그러고 그런 분들은 그렇게 진실하게 그래. 그 나머지 스님들은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천원까지 와버려. 그러고 서울은 몰라. 서울 있는 것만 알고 모르고 그런 게 거기서 이제 앉아버리고 중간에 오다 말아보고 그 다음에 책 보면 다 거의 그것 같으니 그러면 아만이 생겨가지고 그래요. 그 이유는 출가를 할 때 이제 생사가 두렵고 무상하고 그걸 철저하게 한 사람은 깨침을 급하게 구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인생 문제를 해결을 하기 때문에 그저 공부만 해가 그러다 보니까 크게 되는 건데 이제 그렇지 않고 어떤 집중해갖고 어떤 상태에서 그냥 탁 집중해갖고 탁 버려지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시기 열려놓으면 알아보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되어버려요. 멀리 못 가. 그러고 무상을 석가모니도 마찬가지. 석가모니도 공부를 하고 외도들 다 찾아서 공부를 했는데 안 가신 거. 이거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혼자 나와서 깨쳤거든요. 깨쳐 나와가지고 그 소승을 초월하고 힌두교 같은 것도 초월하고 그랬거든. 그래서 힌두교 같은 초월하고 생사탈 보면 불교만 있어요. 근데 힌두교 성자들도 보면은 똑같이 불교적인 말을 해. 진하니 참하니 하는데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걸 구별하기 어려운데 이제 그것이 선회가 있는데 선도 사람이 선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선을 하는데 사람의 그 몸이 육식이 붙어갖고 그러면 하는데 과정에서 일어나. 그 이유는
왜 똑같은 견성을 했는데 이 사람도 견성, 저 사람도 견성, 견성이라는 건 성품을 본다는 말이에요. 성품 성자. 성품이라는 것은 텅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없으면서 묘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봐보면 비는 허공처럼 비어버리는데 그걸 밖에서 식으로 알아서 한 사람이 있고 그것이 완전히 자기가 비어진 사람이 된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게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은 어디가 있냐면은 아까 이제 속가에서 네가 무엇을 하고 왔느냐, 무상을 느끼고 왔느냐, 생사를 느끼고 왔느냐, 또 뭐 답답한 거나 좋아서 왔느냐, 뭘 책을 봤는데 알아서 왔느냐 그런 사람은 꼭 그렇게 들어가고 생사 때문에 온 사람은 절대 그런데 이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걸리면은 그걸 공부하지 그 놈한테 아는 소리 안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야 끝까지 공부를 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래. 우리 구산심만 하더라도 효봉심을 찾아갔는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을 거예요. 효봉심 찾아갔는데 남원에서 이발사를 했대요. 이발 옛날에 이발사면은 머리 깎아주면 이제 가을에는 나락을 주고 여름에는 보리를 주잖아요. 그래서 돈을 안 받고 이제 해주고는 이제 누집은 식구가 몇이면 이발을 다 하니까 그럼 저는 5대 어떤 한 마리 그래갖고 이제 살은 떼거든요. 그런 이발사를 했어. 그 이발사 했지만은 옛날 사람은 서당에 된 거 좀 글 좀 배웠겠죠. 그러다 이 사람이 아픈 거예요. 부산시님이 아파가지고 죽게 생긴 거 지리산 상문조 가서 기도를 했어요. 천수를 해갖고 이제 이렇게 벌레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병이 다 나섰어. 그러니까 불법이 좋네 그러고 왔어요. 그 효봉심이 성광사 3일함이 있었는데 중대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리 하니까 에이 이놈이 삿된 놈이 쪼까리 그게 안 받았단 말이에요. 너는 잘못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간세음보살 불러갖고 기도해서 나섰으니까 와 이게 좋은 사람이 맞다 해야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효봉심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판사를 하다가 사형선고를 잘못 내려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남의 생명을 재판을 해야 그러고 허물을 느끼고 그냥 모르게 다 버려버리고 엿장사를 3년간 하면서 이제 나불고 이제 그래갖고 공부를 한 번에 이 사람 크게 깨치고 이제 효봉심하고 종정도 하고 이제 이승만이도 효봉심을 존경하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어른이니까 존경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 같잖아 많은 사람이 따르고 그랬어요. 따르고 존경하고. 그 이제 그런 출발이 그러니까 공부를 했는데 그런 어른한테 이제 구사님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놈하고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쫓아내버려서 또 가서 이제 참회를 하고 집에 가서 한참에 다시 또 출가를 해서 이제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와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면서도 본인 그 태생이 그러기 때문에 자꾸 공부하다 뭐가 벌어지면 스님한테 자꾸 인가받아 들어온 거예요. 효공심이 톡으로 계시는데 이제 자기가 깨쳤다고 하니까 이제 효봉심을 알 거 아니야. 이미 자기가 그걸 벗어났으니까. 그랬다고 하니까 부엌에 가서 빗자루 가져오냐 그랬단 말이야. 참말로 빗자루 가지러 와. 그 빗자루 가지고 나면 네 잘못된 거 쓸어버려야겠다 그 말인데 참말로 가져가니까 빗자루 가져가서 막 두드려 패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런 고비를 많이 남겨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하셨거든요. 했어도 우리가 모시고 살아보면 그런 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그산 스님이지만, 우리는 몰랐어. 우리는 그때는 몰랐어. 내가 이제 뒤에 공부를 방황하고 거쳐보니까 이런 걸 공부라고 하셨구나. 그리고 LA에 와서도 법문하면서 뭐 하다가 뭔 법문하는데 바라바라 자기 보이거든. 바라바라 그러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뭔 공부를 하길래 이제 볼 곳이 있어 바라바니 한단 말이에요. 신도들 앞에서. 그것도 이제 노장이 잘못된 거고. 그런데 이제 공부를 어느 해놓으니까 다 알지, 이 양반도 방장을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 효봉심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방장하고 어른 자리가 되잖아요. 어른 자리에 가서 이제 아시아, 그때는 그 아시아의 모두 태국, 부엄마 그런 고승들이 와서 고승 대회를 했거든요, 한국에서. 그때 이제 그 법문하면서 스님이 단두를 들어오면서 그 인천 용화사 정강심 살아 계셨거든. 인천 용화사 정강심이 해보라겠다고 이제.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용화심이 하라는 게 아니고 정강심을 법을 믿는다 이 말이거든요. 정강심이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 법을 정강심한테 돌린다 그 말이거든요. 단주를 들으면서 이거 읽어보라. 정강심 했다고 한국사를 보인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은 끝끝내 공부하다 가신 분이야.
그런데 그런 길이, 그런 것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보면은 중생의 속성이 어떤가 몰라.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이런 말 하면은 뭔 남을 비판하냐 그런데 그거는 부처님 법을 말한 데는 절대 그러면 안 된 거예요. 부처님 법에는 아란존자도 29년간 부처님을 시봉했지만은 못 깨치니까 가접존자한테 쫓겨나잖아요. 쫓겨나가지고 공부해갖고 와서 법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법은 사람을 살리는 공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도 남이 비판해야 되고 내가 잘못하면 나도 남이 그러고 그게 도반이거든. 탕마르거든. 그래서 한 것인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몰라. 눈에 안 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법이 망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후죽순으로 나오면은 문중관념이 생기면서 이제 법이 아니면서 뭐 성철스님은 성철스님만 존경하고 구산심은 구산심만 하고 뭐 그렇게 짝을 지은단 말이에요. 그럼 불법엔 그런 것이 없어요. 일불제자고 또 왜 일불제자냐면은 모든 사람한테 부처가 있는데 그걸이 다 향해져 갖고 있는 믿음이 그 부처님 제자지. 왜 중생이 조금 공부해가지고 그 밑에 가서 이거 부처님보다 높이 봐보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현실의 우리 한국 불교거든. 어저께 보니까 그러더라니까. 저 사람들이 공부를 어찌 합니까? 한결같이 그래. 아까 구산심도 그러듯이 내가 내 스승인데 죽 만드는 스승인데 스승을 비방하면 되고 안 맞잖아요. 또 구산이 훌륭한 데 얼마나 많다고. 처음에 와서 구산심한테 영향을 많이 받아가고 이야, 불교가 이런 것이구나. 참, 밥도 평등하게 먹고, 부지런하고 스님이 굉장히 좋은 점이 많고, 지금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 세계로 돌아가는 모든 사람이 통해져 있는 법으로 돌아가는 데는 분명하게 그것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우리는 선배들이 하면은 아닌 것은 이렇게 놔주고 가야지. 평택까지 와서 서울이다. 그래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저께 보니까 이제, 어찌가다 틀으니까 뭐 하나님 하면서 하는데 하더니 자기가 집중에 들어가더라고. 들어가면서 딱 하니까 들어가니까 그때 눈 감고 막 떠들어서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고 사람은 막 취해가지고 듣고 있어. 그래서 뒤로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식정에서 못 나고 있구나. 식이 고여해갖고 하면 다 알면서 다 알아. 근데 그러네. 그런데 그게 완전히 끊어져 보면 비어져 보면은 눈 감을 필요도 없는 문제고 감아도 되지만은 눈 감을 필요도 없고 그냥 그대로 사람 마음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 마음인데 부처가 있기 때문에 중생 번뇌가 있으면 번뇌인데가 부처이기 때문에 그 번뇌가 부처를 만나면 없어져 본 것이지. 그래서 살아있는 법이지 뭔 세계가 아미타불 세계가 이렇다던가 그런 것이 없어요. 성철 스님도 보면은 막 떠들고 알긴 하는데 그 사람 번역체 보면은 마음이 떠난 거 많이 나온다고. 또 행주자가 어묵동정이 하도가 되냐 그것도 행주자가 어묵동정이 하도가 되냐 그러니까 다 실패한 게 화두를 의식속에서 해가지고는 안고서고 말하고 하면서 거기서 화두를 안 놓치려고 계속 행주자 어묵을 펴려고 한다고. 그게 잘못된 공부예요. 행주자 어묵동정이라는 뭔 말이냐면은 안고서고 떠나고 부처가 안 떠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내 마음을 떠난 것이지 앉을 때도 안 떠났고 말할 때도 안 떠났고 걸을 때도 안 떠나고 누울 때도 안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공부 돌이키면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돌이켜 공부가 되냐 그 공부 그 말이지 행주자의 화두가 되냐 그런 게는 계속 이제 하도 이 목고라 이 무자를 가지고 앉으면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화두 같은데 아니에요. 망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에 인천에 송담스님 보면은 그 양반은 정강심 제자니까 조금 다르죠. 그 양반은 어떤 공부 잘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한 스님은 공양주를 부를 때면서 너무 집중을 잘해가지고 하니까 밥이 타버렸어. 밥 탄 줄도 모르고 밥을 화두를 한 사람이 있었고, 근데 한 사람은 불 뗄 때 정확하게 밥 눈물 나면 정확하게 불 떼고 정확하게. 그 두 사람을 대면서 한 사람은 밥 하는데 정확하게 하면서 불 꺼내고 끄고 한 걸 정확하게 하고, 한 사람은 너무 화두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진짜 행주자 어묵동장을 하도만 되니까 다 태워본 거예요. 두 사람 중에 누가 공부 잘 되었습니까? 묻는다고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밥 태우는 사람 잘한 것 같죠? 반대인 거예요. 바로 그 차이입니다. 바로 그 차이예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거기에 지혜가 나온 것이지 딱 묶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가 행주자 어묵동장은 화두가 여질하냐 그 말을 그렇게 알고 그러니까 뭐래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찾아오면 사람 마음은 못 읽은 거예요. 그냥 화두를 하고 있느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화두가 뭔데 사람 마음약인데 사람 성품약이에요. 화두가 성품에 나온 거고 화두를 바로 하면은 성품에 사는 거고 성품에 하면은 그 말할 때 그걸 어디서 벗어나는 걸 아는 것이지. 그냥 그런 걸 안 하고 행주자 어묵동이 되느냐 그렇게 잡아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그다 묶어놓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공부도 아니고, 공부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해놓으면 또, 이상하니까 안 되고.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 그러면 가르친 사람이 자기가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철 스님도 굉장히 아팠다 하거든. 좀 그 유학을 읽어가지고 그런 선비적인 거 있는데 아파가지고 이제 식이 먼저 그 사람 팔가져 버려. 팔가져 보니까 그걸 못 잡는 거예요. 망공 스님이 그렇게 잡아주려고 해도 못 잡았다고 그래요. 그 책에 보면은. 그래서 그런 그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봐야 되고, 우리 구산심도 그러고, 또 우리 진제심도 보면은 남에서 이렇게 나무 쌀감에 져다주고 보리감에 머심했다 하거든요. 그때는 어려우니까, 진제심 젊을 때는 시골일 때는 먹고 살 거 없잖아요. 그러면 너무 머심을 해야 먹고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발심해서 스님을 만나가 출가를 해서 공부를 해놓으니까 저 사람도 공부를 하긴 했는데 이제 좀 버려지면 그걸 버리고 큰 원력을 세웠는데 이제 머심달다운 사람이 이 공부를 하니까 놀래고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라도. 그럼 거기서 이제 놀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어른놀이 해본 것이요. 어른놀이 하면은 그럼 버리고 이제 다시 그 부처님과 조사처럼 그렇게 돌아가서 중생마음 하나하나 있는 데가 법이 있는 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어록 보고 하면은 어록은 이제 보통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이제 천문답이었고 일리면은 견성했다 해가지고 이제 그 간화선 부차선 대한데 뭐 그렇게 안 나왔더니 행이 안 나고 놈이 오가거든. 그러고 종정이라고 함수로 하니까 이제 구산스님이나 뭐 아까 성철스님이나 진제스님이나 영웅스님 같은 사람 다르고 또 효봉스님이나 경봉스님이나 정강스님은 달라요. 정강스님은 그 사람은 너무 계몸 밑에 크면서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래요. 근데 너무 그리고 분통이나 공부해가지고 여러 고비를 남겨가지고 스승을 만나가지고 돌이키고 몇 번 고비를 남겨가지고 바로 잡은 사람이거든요. 경봉 스님은 이제 유학을 많이 공부하시고 하다가 주지 같은 거 하다가 그래서 툭 깨쳐가지고 이제 제대로 들어가신 분이고. 그래서 법문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두 어른이 그런 것이 적고 그러고 이제 그 중에 송담 스님이 이제 거기서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주 그걸 조심한 사람이고 그 나머지는 다 이렇게 식정에 놀아난 거야. 식정에 놀아가서 이제 어렵고 거 보면서 살림을 삼아버려요. 그러면 누가 잘 몰라. 그러고 이제 어저께 독일에서 온 스님도 지나를 때는 공부했다고 그래. 그런데 보니까 딱 나보고 밖에서 밥을 좀 먹자는데 저는 잘 안 나간다고 거절했는데 사람이 좋으면은 나가죠. 깊은 사람인데 이제 볼 곳이 없으니까 안 나간 거죠. 자기 온다고 온 곳은 내가 안 박지. 그런데 그 이상한 그런 업식이 칙칙해갖고 붙어갖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기 기준을 그걸 남이 자기를 본 줄 몰라요. 우리는 그냥 훤히 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길을 처음에 잘 잡아야 돼. 그래서 아까 전에 식정에 들어가서 하면은, 간단하자면 식정에 들어가면 내가 자아도취, 나한테 취하는 거예요. 그러고 식이 끊어져 보면, 식정에 들어간 식정까지 끊어져 보면 비어져 버려. 그러면 그 비어진 것은 부처한테 통하고, 다른 중생한테 통하고, 나한테 다 한나가 되어버려요. 한나가 되어보면은, 그때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그럼 그때는 뭐가 법이 되냐면, 중생 마음이 법이 되는 거예요. 중생 마음이 텅텅 비인데 구름이 보이되기 중생 마음이 어떤 마음을 하는 그걸 보고 거기에 맞게 법을 설하고 한 것이지 그냥 자기 세계에 들어가서 뭐 알겠느냐 그런 거는 다 자기가 취해서 하는 거라. 그러니까 옛날 사람은 그러나 우리나라만 그래요. 중국 사람은 그걸 안 하거든요. 중국 사람은 그런 식의 방편이 없어요. 그런데 방편한 말도 그러고 어렵보다 보니까 꼭 그것 같은 게 그렇게. 그러고 자꾸 법이 내려가. 그 원인을 나중에 봤더니 출가할 때 어떤 상태에서 출가를 했느냐. 효봉스님처럼 사형선고를 잘못 내려가지고 이제 학문을 다 버리고 그러고 온 사람이 있고 또 그 중에서 이제 스승을 또 좋은 스승을 만나면 또 고쳐져요. 중국의 대선사 같은 사람도 여러 번 깨쳤는데 스승을 만나고 다 버리고 다시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안 되면 우리나라는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런 그놈이니까 또 한국 사람들은 이제 못 먹고 못 큰 데서 이렇게 그런 공부를 해놓으니까 저울질하고 남을 인정을 안 하고 이제 그렇게 해보는데 중국 사람들도 그걸 안 하더라고. 그냥 가서 물어 배워요. 그러고 스승을 해서 배워서 고쳐갖고 나온 사람이 있고 대부분이 이제 요즘은 그래요. 그러니까 또 저렇게 인가해주고 그래. 어저께 독일 그 스님도 73살 먹었는데 그 패들이 뭐냐면은
김홍경이, 한의사 사람, 김홍경이 청봉 돌아가신 의사다, 중도 아니지만은 그 사람한테 공부해갖고 하는 청봉 스님, 어저께 그 사람, 독일 사람, 뭐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 해암 스님한테 인가받는 날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도 보니까 그 해암 스님이 항상 말했지만은 망공스님 밑에 계시면서 망공스님은 법을 바로 썼더라고요. 그 법만 알아. 그 매미를 여름에 매미소를 잡아오니라. 그러니까 이제 대중이 가서 매미 소리 한 사람이 있고 소나무를 보던 사람도 있고 이론상을 기르는 사람도 있고 이제 매미 소리를 똥굴병에 그려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여러 사람이 해요. 근데 망공스님이 말한 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법제자 보궐스님이 왔어요. 대중이 이러이러하고 이러는데 자네는 어쩌겠냐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매미소를 잡아오면은 수박을 먹다가 3전을 내고 그때 당에 3전 있는 것 같아요. 수박 하나에. 그러니까 네 매미소를 못 잡으면 3전을 내고 잡아오면 수박값을 안 바꿨다. 그렇게 이제 망공이 물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다 그렇게 대답이 틀리니까 말한 거 틀렸다 말한 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법제자 이제 보궐스님이 오니까 장에 갔다 오니까 자네는 어찌 하는 게 그냥 3전을 팍 내버려요. 그 내분다는 거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인 거예요.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얻을 수 없다는 금강경에 불가득이란 말이 있어요. 과거신 불가득, 매미 소리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매미 소리가 나는데 매미 소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데 못 잡아요. 그게 묘유라고 그래요. 있는데 비어서 못 잡는 건 묘유라고. 그걸 표현하는 것이 3전을 내본 거예요. 그 금강경과 딱 닿지 않습니까? 그걸 법을 바로 쓴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말거든. 불가득이니까 얻을 수 없는 것이던데 어떻게 매미소를 잡아오냔 말이에요. 그런데 다 흉내를 내. 그 망공해 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제자가 그냥 3전을 내보니까 네가 내 뜻을 알았다 그러고 인가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 말은 뭐 알고 모르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법의 성질을 아는 사람은 얻을 수 없다는 걸 알아. 얻을 수 없는 걸 아는데 그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표현을 못 하기 때문에 3전을 낼 때 다 끝나는 거고 아주 법을 잘 쓰는 사람이거든. 그걸 제가 이제 봤어요. 미국에 있다가. 그러고 이제 그런 것이, 중국에도 맨 그런 것으로 물러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해암스님 당시 있었던 일인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해암스님이 자기 책에 그 이야기를 썼어. 그래서 망공스님과 보궐스님이 함정미토란 말은 뜻은 있는데 토하지 못했다. 그렇게 그런 말이거든. 한문으로 하면 함정. 함이라는 건 뜻은 품었는데 토한다. 토사할 때 토나선다. 미토니까 토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뜻이 있는데 토하지 못했다.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가본 거예요. 그 정확하게 금강경 도리고 석가 안목을 그대로 했는데 해암스님은 뜻이 있는데 토하지 못했다. 그때 이제 수덕사 방장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옛날 당시 원담 스님, 또 해우, 자구 손자상 해우, 벽조 스님, 인천의 정강 스님. 그래서 그 소리 들어가가지고 정강 스님이 우리 법문 중에 뭔 그런 것이 있냐 그래가지고 틀렸다고 해갖고 그 90이 넘은 할아버지를 스님을 수덕사에서 방장에서 쫓겨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말년에 행각을 하면서 이제 비군인전에도 살고 선왕을 했다가 돌아다니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아무나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만나고 그냥 인가를 푹푹 해줘버려. 이렇게. 그리고 나이가 90이 넘으니까 좀 헷가닥 안 하겠어. 좀 약간 외국 그러니까. 그러면서 공부한 사람이 어저께 독일에 온 스님도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책에다 그 말을 많이 하고 내 책에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해암 스님이 잘못되었던 것만 내가 말하지 해암 스님이 수덕사에서 쫓겨났단 말을 안 했거든요. 이 법문사만. 왜냐하면 너무 기니까 이야기가. 그래서 그걸 법거령하러 댕겨서 내가 했거든.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김홍경이가 그 청와대 옛날에 그 중앙청 앞에서 한의원을 했어요. 신농 한의원이라고 했습니다. 경희대 막 졸업하고. 그 사람이 해서 한약도 내가 감격을 몇 점 얻은 적이 있었는데, 불교 믿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취업불고 뭐 공부해가지고는 떠들고 다니는데, 그 사람이 그거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해암스님을 만나가지고 그랬는데, 인가를 다 해줘. 그 사람이 패대에 쉽게. 그러고 이제 그 아까
그 토하지 못했다. 올바른, 그 올바른 부처님의 정법을 그 토하지 못했다는 게 자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생견해예요, 중생견해. 그런데 텅텅 비워보면은, 텅텅 비운 것은 얻을 수가 없어요. 얻을 수가 없다고 해야만이, 알아야만이 되는 거고, 육조 스님하고 남학해양성사도 어떤 물건이 왔습니까? 함께는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육조 스님이 또 오신 거니까 얻을 것이 있느냐 물은 게 얻을 것이 없다고 나와요. 얻을 것이 없지만은 보고 듣는 것은 무리 안 됩니다. 그래서 네가 깨달았다고 인정을 하거든요. 똑같은 경우에 금강경의 불가득이란 말이나 육조하고 남학선사하고 한 말이나 망공스님하고 보울스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조사라든가 누구라든가 다 깨달으면 한나예요. 그러나 아까 식정이라는 것도 식이 공해보면은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뭐 그런 소리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중생마음의 법이 되어서 거기에 맞게 법문을 하는 것이지 막 자기 세계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서 하고 뭐 성철스님처럼 막 이라고 하고 그런 거는 식에 붙들려 있어서 그래요. 근데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유명하고 고승인데 하고서 그러고 이제 우리는 법이 눈에 안 뵈니까 아까쯤에 망공스님하고 보울스님하고 3년을 내보니까 딱 법이 서러졌는데 그걸 틀렸다고 한 사람이 제자 아니에요. 해암스님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알 것이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정강스님 계시고 벽조스님 계시고 수독사 공부한 스님들이 계시니까 이거는 정법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쫓겨냈단 말이에요. 쫓겨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근데 이제 그것을 해암심에 나와 그 제자들이 해암심 조사선의 길 책을 냈어요. 냈는데 거기 보면은 망공스님하고 매미소리 나와. 함정미터가 나오더라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나는 정강 밑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시애틀에서 내가 절하고 있었는데 그 해우스님이 온 거예요. 수독사 주지했던 그러니까 망공스님의 손자상자죠. 손자상자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들 망공문중이라면 이게 뭔 짓이여? 법이니까. 그 해우스님은 우리보다도 한 8, 9살 우게, 나이가 우게인데, 지금 한 70, 한 6, 7세 되겠죠. 목사인가 뭐 하다가 붕겼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래서 와서, 당신들 뭐여, 망공문중에. 그러니까 깜짝 놀리더라고, 사람이. 어찌게 스님을 그거 봤냐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무릎을 탁 치면서 한마디 하지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해암심 쫓가는 이야기, 정강심을 많이 하더라고.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내가 나중에 수독사가 찬잔 하겠다고. 그때는 그랬거든. 우리도 이제 그런 가풍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원담심 살아계실 때 제가 가니까 참말로 그랬더라고요. 해우신 말만 들으면 참말로 원담심 방장하고 계실 때 가보니까 그 사실은 맞아. 그래가지고 노인이 이제 그 수독사서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 사람 만나가지고 인가를 했거든요. 그러고 또 그 애들은 무정한 줄 알아. 인가하면은 뭐 인가법이 경허스님 당시 2조 때 끊어져 버렸어요. 끊어져 버렸는데 경허스님보다도 100년 전 사람인 환성 지환선사가 있었어. 지환스님이 있었는데 그이가 아주 그 공부를 애골수로 잘 하셨어. 그래서 100년 뒤에 어록을 보고 보니까 이제 후배들이 경허스님 혼자 깨쳤는데 그러면 스님 어디다 법을 읽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환성 지환선사한 데가 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100년 전에 빈 틀을 이제 경허스님 해가지고 이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75대인가 6대인가 하여튼 대학까지 나는 그걸 계산을 먹었는데. 그리고 용성스님은 또, 그 한종훈 스님하고 독립운동한 용성스님은 또 경허스님한테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도 혼자 공부했어.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도 경허스님한테 안 하고 이 사람은 망공스님하고 레벨이 같은데 망공스님은 경허스님한테 인가를 받았지만은 뭐지? 용성스님은 독립운동하고 그랬는데 경허스님이 좀 막행막시하고 그러잖아요. 용성스님은 굉장히 율이 좋고 아주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경허스님 과를 이렇게 공부는 있다마는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글을 안 돌리고 자기도 환상 지한선을 돌린다고. 자유요, 그거는. 경허스님도 100년 전이면 환상 지한선한테 돌리고, 용성스님은 또, 용성스님, 경허스님은 하나 밑에니까, 그게 인가예요. 그거 인가인데,
그런데 이제 후학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그렇게 해갖고, 76대인가 됐는데, 그럼 그 다음은 77대, 그 다음에 8대 해갖고, 해암스님도 자기가 79대, 78대. 그리고 78대인가 이제, 성도 스님이나 청봉스님 가서는 79대 아니고서,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말하면, 아, 내가 인가반사라는 게 하니까 다 이제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인가법 지키라고 또 하고, 우리 진재스님도 그렇게 지키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누가 안 하려고 하죠. 나는 이거 권하니까 말한 건데. 그러니까 법이 인가를 받든 안 받든 간에 행위 나오고 법이 나오면 좋죠. 그런데 그 짓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쯤에 영웅스님 법문하면 이건 말을 해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신도들이 혼란하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를 듣고 공부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저거 마산의 어떤 거사님도 이건 안 오지만은 계속 법문 듣고 하기 때문에 들으면 다 알거든. 그러니까 이거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이런 것이 틀려나면은 자기가 공부를 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맞은가, 저것이 맞은가. 그게 확실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출가를 어떻게 하고 공부를 어디서 했느냐에 따라 다르더라고. 공부를 하기는 해서 다. 진지심도 하고 다 하긴 했는데, 식이 먼저 밝아져 보면은 그걸 식을 못 배워버려요. 그러니까 스승을 만나는데 스승 없이 공부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스승은 절대 그걸 허락지 않는 거예요. 스승은 절대 그걸 허락지 안 해요. 그 해암스님도 망공스님 살아계실 때 했었더라면 망공스님이 잡아줬겠죠. 근데 망공스님 돌아가신 뒤에 그런 말 해놓으니까 안 되니까 망공스님의 밑에서 공부하는 후학들이 이거 아니다. 그러고 쫓아냈는데 해암스님이 고칠 사람이 아니죠. 자기가 먼저 마야 한다. 제가 그 수덕사 여기 서나가서 봤거든요. 근데 귀가 먹었고 말도 못 알아들어요. 옆에 사람 통역해주라고 비구인처럼 다니면서 이제 제자를 만드는. 그러니까 인가를 막 아무나 인가를 해갖고, 쥐가 쥐새끼 많이 나는 느낌 막, 그거 맞아, 그러고, 그렇게 이제, 옷을 써주고 그래갖고, 이제, 다 인가 봤다고 그러고 사는 거는. 그런데, 어저께 독일 사람들 가르치고 온 사람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데. 그래가지고, 나한테 스님한테 배우러 왔다고. 배우기는 뭘 떠보러 온 거지. 나는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랬지. 그리고 내가 가장 싫어한다고, 그런 나이롱들을 싫어한다고 내가 온 게는 안 온대. 밥 먹으러 오자고 전화 와서 안 간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법이거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모르니까 사람들이 또 추종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죄는 구별하기 어려워. 그래서 그런 걸 믿지 말고, 그냥 부처님한테다 비교를 하고, 모든 조사 깨친 그거다 비교를 해야지. 떠댕긴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문답해갖고는 다 그건 나이롱들이라. 나이롱들이고, 또 공부하다 나올 수가 있는데, 나오면은 행이 나와야 돼요. 행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은, 혼자 이상한 세계에 들어가서 이렇게 법을 말한 게 아니고, 중생 속에서 사는 거예요. 중생 속에 중생심 있는 데가 부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부처 중생심 있는 데기 때문에 깨친 사람은 상대방을 법문할 때라든가, 물으러 올 때 그 마음에서 법을 하는 것이지, 따로 법을 정하잖아요. 행주자 어묵동령을 화두가 되느냐. 그런 소리가 없어요. 말이 된 소리라. 나도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때가는데 뒤로 보니까 이 양반들 이거 틀렸네. 행주자 어묵동령이라는 말 잘못 알고 있네. 그렇게 나와본 거라.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행주자 어묵동령이라는 것은 안 고서 놓고 그런 거 있는데 말하고 있는데 말할 때 안 할 때인데 어떻게 되었어. 근데 그 말은 여러분한테 부처는 몰라도 찰나찰나를 부처가 여러분 안 떠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안 떠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공부가 가능한 거예요. 하고 안 하고는 차기요. 그런데 이제 화두가 되느냐 그 말은 무했는데 안고서 아까쯤에 공양조다 밥 태울 때끼 그렇게 화두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건 빵점이라니까. 그걸 정확하게 송담비 지적하되 그건 잘못된 공부다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화두를 열심히 되니까 그냥 밥 한 줄도 모르겠다. 잘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잘못된 거. 화두를 하면 정확하게 깨서 운전할 때 정확하게 차를 하고 앞에 안 받아보고 하는 것이지. 운전하니까 그냥 남을 받아버렸다. 그런 놈의 공부가 다 있겠어. 그냥 깨치겠어요. 그런데 화두를 하면 성성해갖고 의식이 깨어서 시공과 업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는 동시에 중생심을 정확히 보는 거예요. 그 중생심 있는 데서 중생심이 부처를 떠난 것을 바깥으로 나온 걸 이렇게 더럽게 해준 것이 법이지, 거기서 행주자 어묵적인 화두가 되느냐, 그거는 고정시켜갖고 거기다 맞춰 들어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있는 법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있는 법은 살아있어갖고 찰나찰나를 가게만, 내가 거기 돌아가기만 하면 내 생각이 멸해지고 이제 번뇌가 사라진 것이지, 이렇게 화두가 뭐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화두라는 것은 불성의 성질을 말한 것이거든. 불성의 성질을 무라고 한 거예요. 조주가 무. 있는 무도 아니고 없는 무도 아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해보면 그냥 번뇌가 살아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안고서 항상 같이 있는 것인데, 그게 불성이거든. 그런데 그것이 있다 없다 그런 무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의정만 있는 거. 그러니까 깨어있거든, 그 사람은. 그런데 보통 사람은 아까 아침에 공양주 할 때 뭐 화두를 하다 보니까 밥 탄지도 모르겠다. 그럼 그게 집중하더라. 그렇게 해서 벌어지면 식이 밝아져갖고 식정하고 지혜하고 구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혜는 텅텅 빈 데서 푸른 하늘에서 구름 흘러간 걸 딱 구름 여기서 보는 거고요. 지혜고, 식정은 식이 맑아가지고 구름 속에서 구름을 보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게 매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을 다 못 봐. 중생심을 다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푸른 하늘에서 구름을 보면은 구름은 뿌리가 없잖아요. 허공에 붙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불기 때문에 구름이 내일이 아니고 구름 때문에 내 마음을 하는 건데, 식정에 있는 사람은 아이고 긴 건 알아. 이거 구름이다 아니다 이것이다 그러고 이것이 아미타고 푸른 하늘이다 하는데 지키고 있는 거 아니야? 지키고 있는 것은 건강경에 정한 법이 없다. 무의정법이 안 없다. 3번 그리고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그럼 성실스님도 법문 들어보면 그게 나와요. 그런 게 딱 또 이 사람이 발이 그냥 법이 안 닿으니까 나온다고. 그 말하고 달라. 굉장히 구별하기 어렵지. 그래서 이제 옛날 전통적인, 그 제가 볼 때는 그 만공 스님이 보월 스님이 매임새를 잡아놓나? 그러니까 3년을 딱 줘보니까 잘 일했다. 네가 내 뜻을 알았다. 거기가 이제 거기까지가 딱 저는 확실하게 그 부처님의 금강경 설하신 뜻이 딱 전해졌다. 다른 어른들은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잘하신 것 같은데 이제 뒤에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요새 참선한다고 해갖고 그것도 모르고 뭐 하도 아무나 줘가지고 인가하고 그래갖고 앉혀놓고 뭐 딴소리만 하더라고. 근데 이런 말씀을 어저께 받고 동울스님 다녀갔거든. 전화도 왔어요. 그래서 그 반가워서 나는 공부한다고 하니까 한국에 오면은 제가 외국 생활을 다 알잖아요. 외로우니까. 그 스님은 한국 떠나면 외롭고 그러니까 내가 외국 생활을 하니까 오면은 친정집에 가서 쉬십시오. 방도 많으니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왔는데 보니까 이제 생각이 다르고 그래. 아, 그 사람 생각 달랐구나. 그게 보니까 어디서 공부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해암스님 만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책을 봤는데 책에는 해암스님이 그 일로 쫓겨났단 말은 없어요. 그건 조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까지 쓰는 것은 법이 틀렸다는 걸 말하시지만 쫓겨났단 말까요? 수석도 스님도 그런 말 안 하거든요. 그런 말 안 해요. 지금 설정 스님 방장인데 그 사람도 그걸 모를 거예요. 근데 해우가 알아, 해우가. 설정 스님은 해우 스님의 사형님이 해공이요. 그 원담이가 이제 설정 스님은 은사 스님이 원담 스님이고 원담의 본래 이름이 해공이에요. 그래서 해공이 해우라거든. 해우는 막내 상자고 그 다음에 해공이 원담인데 원담 스님의 상자가 설정이에요. 지금 방장한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지 않겠습니까? 뒤에 사람들이니까. 해우가 말을 해갖고 내가 알거든. 해우가 내가 당신 망공심의 문중인데 이게 뭐요? 그런 게는 탁 이렇게 그래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내가 수덕사 와서 원담심 만나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로 보니까 정강심도 그래가지고 우리 문중에 뭐 이런 거 있냐? 그래갖고 말년 쫓겨났는데 거기서 이제 인가해줘가지고 누가 그걸 알 거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공부했다고 사람 버려놨잖아요. 버려놓으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고 현실에 행이 안 나온 거라. 그게 우리나라 선이에요, 지금. 이걸 꼭 말해야 했더만. 이걸 말해야지 혼돈스러워서 공부하고서 안 하더라도 길을 알고 안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아침에 말하듯이 매미수를 잡아오니라 그러면은 다 대답을 했어. 뭐 소나무 잡은 사람 매미수를 한나된다 이 소리거든요. 이런 상황을 그려 그러면 매미 소리 난 내가 동그랗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다 알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해서 또 매미 소리 낸 사람들 관계 망고 가만히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 법제자가 장에 갔다 이제 와서 아니 우리 대중이 이래 했는데 자네는 뭐라고 할까? 그냥 돈 3전을 탁 내더란 거예요. 그 돈 3전 내니까 네가 내 뜻을 알았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냈다는 것은 잃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말은 금강경에 봐도 얻을 수 없다는 거, 불가득이요. 남학스님도 그래갖고 인가를 받는 거야. 그게 법의 성질이 그래. 불가득이다 하고 머리로 안 게 아니고, 이것은 비었는데 얻을 수 없는 걸 알아야만이 그 사람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 깨달은 사람은 그 깨닫는 빈들을 내 마음이 가기 때문에 번뇌망상이 비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변한 것이지, 여기서 이것이다 그러면 번뇌망상이 그대로 있는 거 아니야. 번뇌망상 서 있고 법을 알아. 뭔 놈도 소용이 있어, 그것이. 행이 안 나온 거예요, 그것이 행이. 근데 이제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아 경험을 해보면, 증득을 해보면은, 이제 마음에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번뇌를 가지고 있을 택이 있겠다, 그 사람이. 성격이 안 나오겠죠. 그럼 막 들어가서 비워본 사람이 눈 감고, 아미타불 짜고짜고 그렇게 하겠어요? 눈 뜨고 해도 다 해. 딱 들어보니까 의식이 집중되었고 나온 정이다. 식정이다. 식정에서 들어가면 저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걸 분명히 해줘야 돼. 이걸 이제 척서 현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법문을 드러나야 우리가 이제 공부를 그 중간에 뿔이 안 나요. 그리고 안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은, 그래갖고 자꾸 잘못 나가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갖고 가히 그러잖아. 쉽게 말해서 김해 나는 안 봤는데, 바람일 선언인가, 선언, 거사가 또 사업에 실패해갖고 또 정일심 밑에서 공부하다가 3년간 있다가 깨쳤다고 하고 인가받았다고 또 선언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정일스님한테 인가받았다고 정일스님이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정일스님이. 정일스님이 뇌종양으로 죽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볼 때 이상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짓을 했어. 그리고 정일스님도 막 선법문 한다고 막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욕하는데 막 공자도 외도 새끼라고 그러는데, 나 직접 들었으니까. 공자 외도 새끼라고. 중국 선사들은 다 공자 말을 좋게 써서 하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정일스님은 공자를 외도 새끼라고, 예수도 외도 새끼라고 하더라고. 지가 모르면은 돌아봐가지고 흡수를 해야지 왜 놈이 성인을 갖다가 그 사람 언어를 모른다고 하고 외도 새끼라면 됩니까? 안 맞는 거거든요. 그게 무식해서 그러네. 중국 사람은 그러네. 중국 사람들은 전혀 그러네. 중국에 있는 선어들이 조국학과라든가 줄딱동시란 말이 선말이 아니에요. 중용 공자에 있는 말을 갖다가 선사들이 해놓은 거예요. 선에는 그런 말이 없어. 중국말이 다 그거 같은데 그걸 모르고 우리 한국 사람은 모르니까 선어 록을 보니까 그냥 조국학과가 어디서 나온가, 줄딱동시 어디에 있는 몰라. 중용에 있는 말이에요. 중용에 있는 말. 그걸 안 보니까 공자고 외도새끼라고 하는데 지금 무식한 놈 같은데 그 말도 굉장히 거칠게 하세요. 그 법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 성질이 나오더라고. 성질이 나와. 내가 봤거든, 정일스한테. 내 종양으로 죽더라니까. 죽을 때 캄캄하고 죽잖아요. 그러고 성철 스님도 보조심을 비판하는데 성질을 냈어요. 내가 지금 성철 스님 해암 스님 비판하면 성질 냅니까? 안 내잖아요. 그냥 그대로 사흘만 말한 건데 성철 스님도 성질을 내요. 뭐라고 하냐면은 보조심이 해갖고 상무대 있으면 잠깐 속이 나는 것 같더만. 꼭 그렇대. 낫더만. 그게 완전히 이제 나 들어간 거라. 그래갖고 부산의 법무사 지호 스님이 그냥 염주로 성체 쳐버렸잖아, 얼굴을. 너는! 하고 쳐버린 게. 그래갖고 이제 사회가 안 좋고 백년에 올라갔다. 그런 말은 안 전해지잖아요. 우리 있을 때 그런 거거든. 그래서 지호 스님이 하합시키라 얼마나 했다. 옆에서 너무 안쓰라니까 그냥 보조식 묻겠다고 하니까 그냥 800년 되는 게 염주 너는! 하고 쳐버렸다니까. 성체 올라가면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지호 스님이라는 사람은 정화 때 굉장히 성격이 아주 강직한 사람이었고 활복했잖아. 칼로 그냥 대체성 불법부터 이렇게 찢어보고 우리 구사하시면 소단지 깨물 낳고 혈서 쓰고 그래갖고 소단지 단지를 끊어갖고 혈서 쓰다 소구상인가 소단지라고 하고 지호 활복지호 유명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성처진 거 봐주었어요. 나이도 비슷한 성에 너는 하고 쳐버렸다니까. 또 올라가네, 백년함으로. 근데 아무도 그걸 몰라. 아까 성철스님이 얻어맞고 올라가냐고 누가 안전하지요? 좋은 말만 많이 하자는 거. 또 해암심도 쫓겨났다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건 미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미덕이 아닌데, 부처님 법이 덮였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아주 책에 내가 딱딱 써놨다고. 성철스님의 그림자 중도론, 또, 손에 무기를 못 놔버리는 성철스님. 남만 치기만 하니까,
그렇게 딱 써놨어. 그러면 이제 지금 3개월 다 하는데 책 나오면 시끄럽다고 사람들이 글 쌓더라고. 나보고 왜 그러냐. 아니, 나는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나거든. 그래서 이제 진제스님이 너무 멋있다는 이야기가 할 필요 없지만은, 하여튼 이 절집이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저는 부처님 밥 먹고 사는 거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우연히 텔레비를 봤는데 영웅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광명가 그거 댕겼잖아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살려야 된다고. 그걸 안 해. 부처님 법은 그걸 안 해요. 아무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공부하다가 이제 어디 집념에 들어갔고 이제 경계에 들어가긴 들어갔더라고요. 힘이 있어. 식정에 정이 모아진 힘이 있어. 그러니까 팍 하니까 깨끗한 맛은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하니까 이 법문에 가면 하나님이란 말 하면서 자기를 꼬아 들어서 이제 한나로 모아 들어가더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렇게 나와볼 때. 그게 아니거든. 아무도 그렇게 법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두도 잘못하면 집중으로 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 버려요. 집중을 해보면은 이제 부분적으로 일어나 버려. 부분적으로 열려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가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멸한다 그래. 텅텅 빈 이것저것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가 뚫려 있는 세계 가면은 식이 밝은 거 이상 멸해져 버려요. 그러면 식이 지혜로 바꿔져 보면은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혜는 안 가지고 다닌 거예요. 안 가지고서 번뇌 있는 데가 중생이기 때문에 그 중생이 번뇌로 부처를 가려본 것만 말해준 게 법이 되는 거죠. 그때 법문이에요. 부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제 요새 공부하는 선생님들은 어록 봐가지고 해서 이해가 하니까, 이런다. 그것이 아무 따라 해석하는 거, 그런 거. 이런 믿음의 방향에 발라야 돼. 그래서 아까 전에 내 미소를 잡을 수 없다는 게 3절을 했다고 확실히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바로 금강경의 과거심 불가됨, 미래식 불가됨이다. 그걸 아십니까? 그래서 그게 유명하거든. 덕산스님, 임재스님은 하고 이제 하라는 것은 임재가 유명하고, 덕산스님은 사람 어머망 몽둥이에 쳐요. 황벽도 임재한테 황벽한테 임재가 많이 얻어맞았잖아요. 몽둥이를 맞았잖아요. 덕상도 완전히 맞아. 덕산스님이 금강경을 잘한 사람이야. 최고 주금강이라고 했대. 주덕산인가 또 금강경을 너무 잘해서 전국의 중국에 최고로 잘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남방에 어떤 선사가 용담선사가 있는데 그 선사를 갔는데 남방에 가서 용담을 한번 꺾어버려야겠다. 이제 금강경을 탁 걸망에 치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용담선사 밑에 그런 데는 이제 중국 분위기는 우리하고 다르거든. 찰떡 장사도 하잖아요. 떡 장사 할머니가 있어서 떡 장사하면서 화두법을 배워가지고는 바로 공부했단 말이야. 떡을 팔아. 그런데 이제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독일 스님이 와서 이렇게 하면 거동피면 저 사람이 어디 얹혔구나 알듯이 이제 선지 시간대 공부를 해놓은 보살이기 때문에 죽은 강에 와서 이제 용담심을 까발쳐 본다고 하니까 행동이 그래 안 하겠어요. 딱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용담심이 스님이 걸망에 진 책은 뭔 책이 온 게 금강경이요. 그러면 좋습니다. 떡을 했는데 그럼 금강경의 과거심 불가된 미래심 불가된데 어디다 점을 찍겠습니까? 그런 게 딱 맥혀본 거죠. 그러면 떡을 안 준다 그런 거라. 그래갖고 이제 용담심 만나가지고 만약에 사람이 깨쳐갖고는 큰 선사가 되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그걸 보면 중생이 어떤 식으로 놀고 있는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소리 아니에요? 그게 이제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나. 그 불가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야만이 얻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내 미소를 잡을 수 없는 것을 알 때, 한편 내볼 때 그러니까 이런 양반들은 망공스님하고 보울스님까지는 부처님의 뜻하고 일치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대답한데 보면은. 예, 그냥 삼대를 탁 내본 것 보면 이 사람이 불가득 원리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안 사람이야만이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번뇌가 붙을 데가 없죠, 그 사람은. 그래서 몸도 나아지고, 마음도 나아지고, 부처도 나아져볼 상태에서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될 때 내가 변하고, 내가 볼 때 사랑이 나오고, 자비가 나온 것이지, 무엇이라고 하나도 조그마한 걸 지키고 있으면 그게 빙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법이거든. 그 법을 이제 우리 선에서는 유지한 것인데, 지금 요즘 세상은 그것이 지금 덮여져가지고,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꼭 한마디 해줘야만이 하고, 또 여기 안 계신 분들도 유튜브로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말이 맞거든? 그러면 생각을
그런 생각을 안 내기만 해도, 얻을 수 없구나만 알아도 시원해져 본다니까? 그러면 얻을 수 없을 때 스스로 있는 자성은 비어가지고 나를 점령할 때 내가 평화가 오면서 그 지혜가 바꿔진 것이 내가 뭐 얻으면은 알았다 하면 그걸 배려본 거예요. 알았다는 것이 없는 건 아닌데 있는데 그렇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은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요새 이제 나오면 이 사회에 버려지면서 이제 막 인기가 끓으면은 다 가서 그렇게 해요. 그 언젠가 저 사람을 내가 몇 번 그렇게 봤는데 어저께 보면 확실하게 드러나더만. 확실하게 드러나. 그러니까 이상해져 버렸어, 사람이. 그러니까 신도들은 또 뭐 텔레비에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듣고 그랬었더라고. 그래서 그런, 이제 요즘일수록 그 정법을 만나기 어려워요. 저 같은 사람은 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출가할 때 워낙 그 인생에 그걸 봤기 때문에 손이 안 잡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걸 가지고 만족하고 뭐 조금 했다고 해서 남한테 인기 끌고 그런 건 내 자신이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찾아서 스승을 만나가지고 이제 길을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황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은 방황하면 안 된다 해서 이런 말 한 것이지. 놈이야 뭐,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부처님 집안에는 그런 거라. 그 법이에요. 이렇게 아시고 이제 정법을 잘 믿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딱 되었네.